특별한 경우에 천사가 보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히브리서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손님 대접하게 잊지 말라. 이로써 부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러 갈 때 천사들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죠. 나타나요. 사람의 모습이었겠지. 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무덤을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죠. 천사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혹시 아는가? 알아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천사들을 섬길 기회가 있을 수 있지? 혹시 압니까?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천사가 있는지. 난 아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엄마 아빠가 확실한 사람들은 아니겠죠. 적어도 선한 천사는 아니겠지? 상수도 아니고 세신자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죠. 소희가 천사일 수도 있고. 보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귀신들. 다음. 귀신이 하는 일은 뭘까요? 사람을 속이고 정죄하는 일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의 공명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다가 끝나. 참수하다라는 말이 영어로 뭐라고 나옵니까? accuser라고 나오죠. accuser, 참수하던 자, 사람을 속이고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귀신이 하는 일이요. 자, 저를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첫 작품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는 마귀 대담하지 않아요? 대담하지. 하나님의 첫 작품을 공격했잖아요. 또 대담한 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도 공격하거든. 하나님의 아들을. 굉장히 대담해. 그럼 그런 귀신이 그런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어요?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사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까딱 잘못하면 넘어지기 쉽상이거든요. 늘 우리 삶에는 쥐레박 같은 삶이에요. 잘못 밟으면 폭발해버려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사단의 마음을 뺏기는 사람들, 그래 옛 세상이 더럽혀지고 있죠. 귀신을 그럼 여러분 귀신은 본 적 있나요? 사탄도 아니 천사도 안 보고 귀신을 본 적 없어요? 귀신 안 보는 게 속 편할지도 모르고 사실. 그렇죠? 귀신 보면 더 괴롭겠지? 저도 아직 귀신은 보지 못했어요. 근데 본 사람은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도 본 적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본 적은 있어요? 어때요? 눈빛이 어때요? 귀신에게 마음 뺏긴 사람들의 세상은 점점 더럽혀지고 있죠. 사탄 숭배자들. 그렇죠? 뉴욕에 사탄 교회 있는 거 압니까? 사탄 교회 원래 본거지가 캘리포니아에 있나요? 뉴욕으로 옮긴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모르겠네. 그리고 사탄을 숭배하는 그 예배를 2, 3년 전인가? 아니 좀 전이네요. 하버드 대학에서 예배를 사탄 숭배자들이 모임 가지려고 했던 거 여러분 압니까? 세상이 그래 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악한 신과 착한 신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신입니다. 하나님과 마귀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마귀라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단에게 마음 빼앗긴 사람을 통해서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아주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공격들이 있어요. 그것과 우리는 싸워 이겨나가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사탄이 하는 일, 천사들이 하는 일, 공통점이 뭐예요? 누구와 관련되어 있죠?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죠. 천사들은 사람을 돕고 귀신들은 사람을 방해합니다. 공격하고. 그러니까 창조의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사람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창조의 그 첫날부터 하나님 창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창조하신 이유가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드신 다음에 창조하시거든요. 그리고 사람에게 권한을 주시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사람에게 다스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들과 아니 사람들과 교제하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 생각해보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았다는 건데, 하나님의 성품, 예를 들어 사랑하는 거, 책임지는 거, 진실한 거, 이런 것들을 닮았죠. 그럼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샘플이 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샘플이 되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빌립이 예수님께 물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는 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이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자, 그럼 예수님을 보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이것이 우리의 창조한 목적 아닐까요?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하고 하나님이 보여야 해요. 나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스몰그룹 이따 나눠서 얘기할 때 서로 쉬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보이는 어떤 모습이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야.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보이는가, 그런 것들 보여요? 보여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죄. 죄란 무엇인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이에요. 하마르티아라는 말의 뜻은 화살을 쏘잖아요. 화살이 타겟을 벗어나는 걸 의미합니다. 관역을 벗어나다, 타겟을 벗어나다. 가야 할 바른 길에서 벗어나다. 그게 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첫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게 죄고요. 살인, 간음, 도둑질, 강도, 거짓말 이런 거 죄죠. 또 하나는 해야 할 걸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 죄입니다. 품어줘야 되는데 품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죄가 있고 수동적인 죄가 있죠. 두 가지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이 죄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아마 없을걸요? 그리고 이 죄는 아주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주 실제적으로. 죄를 지은 만큼 여러분의 영은 죽어갑니다. 우리의 영은. 자, 그러면 원죄란 무엇인가? 오리지널 신. 우리 원죄하잖아, 기독교에서. 뭐를 원죄라고 하는가? 이 아이스 스크롤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을 책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걸 원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원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냥 죄인데, 원죄는 뭐냐 하면
그 처음 죄로 들어온 결과라는 거죠. 그럼 그 결과가 뭐냐? 타락한 상태라는 겁니다. fallen status. 타락한 상태. 그 죄 때문에 들어온 타락한 상태. 또 하나는 부패한 본성, sinful nature. 부패한 본성. 그러니까 가만 내버려 두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보는 사람 없을 때, 비하베스 목사님 아무도 보는 게 없을 때 당신은 모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여러분 죄 안 지을 수도 있겠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런 사람 돼버린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교재 책에 보면 한국 버전으로는 129페이지, 영어 버전으로는 108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럼 무엇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한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아예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지을 성품이 있다는 것을 아예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할까요? 선할까요? 성경에서 보면 악해요. 원래는 선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원죄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걸 보면 애들 잘하는 걸 보면 그걸 알게 돼요. 애들이요. 아주 어린 애들도요 악한 모습이 있어요. 막 자기 거 챙기려고 그러고 거짓말하고 그런 게 있다니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죄를 해결할 하나님의 무엇이 필요할까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은혜가. 그리고 나의 죄에 대한 무능력, inability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무슨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냐? 구원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인정해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repentance, 회개입니다. 회개는 나의 죄에 대한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회개. 나는 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어쩔 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어쩌다 생각나면 회개하는 게 아니라니까. 매일 회개합니다. 근데 하루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나도 몰라. 그분의 얘기야. 우리 동네 천사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천사들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고개를 돌린대. 그 죄를 짓는 모습을 처음 볼 수가 없었어. 그리고 너무 괴로워한다. 그런데 회개하면 다시 고개를 돌린다. 우리에게.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가지고 합니다. 천사는 우리를 도와주러 오긴 존재이기 때문에 떠나진 않아. 하지만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괴로워하고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천사가 그 정도면 우리 하나님 더 괴로우시겠지. 다 아시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기가 막히게 정리했습니다. 성경을 꿰뚫는 정리를 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성경을 같이 읽어봅시다. 빈칸 채워가면서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무엇이? 사망이. 영어는 death, 죽음. 이 왕노릇했어요. 그러니까 죽음, 두려움 그런 것들에 우리가 컨트롤 당하고 있었어요. 죄된 삶, 어두움
그렇죠?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이 다 데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컨셉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고 있었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생명, life. 생명과 관련된 컨셉이 뭐가 있습니까? 빛, 기쁨, 행복 그런 거잖아요. 우리 여러분 어렸을 때 만화 보면 여러분 백설공주 만화 본 적 있어요? 사과 먹고 기절한 사람 누구지? 백설공주. 그 왕자가 백설공주 구하러 그 성으로 찾아가잖아요. 마녀가 있는 성으로. 맞아요? 숲에 자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숲속에 잠자는 공주. 다 백설공주인가요? 다 다른 공주예요, 목사님. 백설공주는 사과를 먹고 어쨌든 숲속에 잠자는 공주를 그렇게 괴롭히는 게 마녀지. 네. 그 마녀가 사는 성이 있지, 그렇지? 네. 그 내 어렸을 때 기억이 나. 그 성 주변에 온통 회색이었어. 나무도 다 죽고. 근데 그 왕자가 그 마녀를 물리쳤어요. 죽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더라? 꽃이 피고 토하는 거 아니에요? 회색이 다 사라지고 화삭이 바뀌죠. 기억나지? 저런 만화. 진짜로 죽이는 거 아니고 뽀뽀하는 거 아니야? 아니 마녀를 마녀 죽여요. 마녀를 죽였다. 난 뽀뽀만 얘는 기억나. 또 뷰리의 마비 어떻게? 다 섞였어 공주가. 꼭 그거예요. 영적인 게 그런 거라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내가 그냥 정상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 영은 꼭 그런 딱 어둡고 그런 거예요.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내 삶은 바뀌지 않지만 피지컬한 나의 라이프는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내 속사람에 있는 그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바뀝니다. 밝은 모습.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과 후와 달라진 거 있지 않아요? 뭐가 달라졌어요? 내가 대체적으로 들어보면 굉장히 내성적이었던 사람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포지티브한 사람, 적극적이고 밝은 사람으로 성격이 좀 바뀐 그런 모습들 간증들을 많이 해요. 예수 믿기 전과 후, 그렇죠? 예수 믿기 전과 후. 근데 모태신앙은 잘 못 느낄지도 모르겠다. 근데 모태신앙도 모태신앙에서 할 수 있어 신앙으로 바뀌잖아요. 못 알아들었죠. 근데 이건 모태신앙 말고 나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 혹시 있어요 우리 중에? 나 어른 돼서 다 커서 예수를 믿은 사람. 모태신앙 아닌 사람? 모태신앙 아닌 사람. 아 영재 언제부터 예수 믿었는데? 저는 대학교 되게 늦게 믿었네요. 신기하다. 그럼 그 믿기 전과 후가 영재랑 달라졌는 게 혹시 느껴지겠네요. 저는 느껴지죠. 우리 카메라 영재한테 봤거든요. 아니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그럼 얘기 좀 해줘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내성적이었다가 좀 액티브해지고 사람과 얘기를 잘 안 하는 성격에서 그냥 사람들을 대하는데 소스럼 없고 부담이 없는 저희도 봤어.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이고 예수님 믿었던 사람도 바뀌더라고요 성격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가면서 다듬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었어요. 20년 전에. 10년 전에. 30대 초반에는 굉장히 날카롭고 그랬다고 저도. 그런데 바뀌더라고요. 그래 가요. 여러분 아마 계속 그래갈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갈 겁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래가 아니라 그럴 수 있지 바뀌더라고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달라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아담을 통한 죄의 들어옴. 한 사람을 통해 죄가 들어와요. 그 다음 또 다른 아담을 통해 죄로부터의 자유, 해방, 구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오고 마지막 아담을 통해 생명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담이란 뜻이 뭔지 알죠?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 첫사람, 마지막 사람. 자, 근데 자 이제 정리하는 말이 있는데요. 알스 스프롤 교수님이 나도 이 생각 안 해봤었어. 근데 여러분 그 밑에 있는 교재 한글본이 149페이지와 영어본이 124페이지에 있는 내용 보고서 아 그래 이런 생각도 가능하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교재에 적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만 생각했었거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은 자연히 따라온다라고만 생각했지.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알았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행위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이다. 자, 이걸 좀 설명해 줄게요. 율법을 완성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안 짓고 사신 첫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따라서 시작.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다. 다만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다. 그래, 맞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율법에 대해서 행하셨다는 걸 믿는 그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 믿죠? 아멘. 영어로는 참 뭐라 그럴까요? Justification is through faith죠. Christ alone fulfilled the covenant of works.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행함으로 구원받지만 works로 구원받지만 그 행함은 by the works of Christ. 예수님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 최종 클라이맥스가 십자가죠. 죄의 대가는 죽음인 거예요. 그거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시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클까요? 행함이 클까요? 은혜가 클까요? 율법이 클까요? 은혜가 크죠. 자, 이게 은혜입니다. 여기에 행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완성하신 분이 십자가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줄래? 마태복음 5장 17절. Matthew chapter 5 verse 17.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안에 율법이 포함됐어요. 그래서 완성하신 겁니다. 우리 그걸 믿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 빈 공간은 이제 우리가 채워가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책임 있는 삶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크리스찬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게 돼 있어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갑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행함이 엉망이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 사람이 참 크리스찬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물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참 크리스찬이라면 바르게 살게 돼 있고요. 적어도 그렇지 못하더라도 바르게 살게 노력하게 돼 있어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의 질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행함으로 보여줘야 하는 이유가 뭔가를 여러분 말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행함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나누겠습니다. 꺼도 될 것 같죠 이제? 안녕.